9월 달에 매일 성경이 이제 2달간 열왕기하를 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가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단톡방에 그 내용들을 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도 조금 줄여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예레미야 그 설교에서 제가 2번에 걸쳐서 기도 부탁에 대한 거, 이 기도 부탁이지만 신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설교했는데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늘도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기도 부탁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게 매일 성경 본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묘미? 참 이런 일들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주로 배경이었다면 이제 열왕기 초반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시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은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오는 그 엘리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람과 전쟁을 하는 중에 죽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8대 8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의 죽음으로 아합이 죽게 되면서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좀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면서 조공을 바쳤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독립을 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람은 강성해지고 모압은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하시야 왕이 되었을 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쇠퇴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야가 심한 병에 걸리는데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고요. 그의 다락 난간이라는 건 궁궐을 말하겠죠. 그 사마리아 궁을 말합니다. 그 2층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국운도 쇠락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부상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의 반응입니다. 그게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아하시야가 어떻게 했냐면 사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지금 내 이 병이 낫겠냐고 물어보라고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그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는데 이 에그론은 이방신 그 바벨론 이방신 블레셋의 그 이방신 바알세붑의 숭배지입니다. 여러분, 이 에그론의 그 자기 병이 낫겠다고 사람들을 보낸 이 사실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어떤 국력만 쇠퇴해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쇠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하시야 왕이 에글론에 있는 그 이방신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낸다 하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도 만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영적인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 아합은요, 그 하나님께서 아합 때 하나님께서 우상 바알을 꺾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차례 아버지 때 다 하나님께서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아합은요, 악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재앙의 때가 지나가게도 하셨습니다. 그걸 아하시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야는 예레미야에서의 저희가 보았던 남유다의 시드기야나 요하난의 경우와 좀 다르게 여호와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인 그 이방신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하시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16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아하시아가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이 아하시아의 반응을 보면요, 이름은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름 명목상으로는 신자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신자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악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러면 하나님께 큰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방신 숭배에 있어서 이방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관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그 우상 숭배는요,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세상의 도구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굴복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호와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하시아 마음 안에 불편하거나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의 그 앞에 설교에서 언급을 했지만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어떤 주술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받아들여지고 성립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소원 창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삶을 어떤 주술적인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요, 내가 번성하고 잘 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아시아에게서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의 정성과 기여만 하면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닌 겁니다. 모양도 있고 형식도 갖추면 그게 기독교인 것 같고, 성경 말씀 구절 몇 구절 인용할 수 있고 원리를 안다고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거 다 자세하게 그렇게 뛰어나게 목사들처럼 그렇게 다 알지 못해도 괜찮은데,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진짜 어떤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서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삶의 실제여야 되고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진짜로 내게 그게 믿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좀 우리가 투박할 수 있고요, 조금 허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신자다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가 하나님이 아닌 이 이방신을 의지하는 이 모습,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에 애국 갈 결심이라고 그렇게 개념을 만들었었는데요, 여기에 이 애국 갈 결심하는 것, 이방신을 찾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그게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시아가 엉뚱한 짓, 불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 개입을 하세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사실은 그게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가 묻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것은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시아에게 그 에글론을 향해서 가는 사자들을 먼저 만나서 아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먼저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대답, 응답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고 그거 핵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좀 마음과 하나님의 진짜 심정은 어떠한 것일지 한번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시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셔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아마 저는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경고와 심판, 정해져 있는 어떤 운명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아시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고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경고를 단지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아시아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살려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게 성경에도 계속 나옵니다. 잘못했는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고와 심판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셔서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하셨구나, 결정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신 경고는요, 아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떨어진 병을 못 고치셔서도 아니고 아시아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주체하실 수 없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아시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시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무엇이 생명된 것이고 무엇이 죄이고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맨날 하나님은 화내시고 분노하시고 죽이기를 기다리시는,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우리가 변하면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면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본심을 정말 우리가 절절히 깨닫고 그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손짓과 기회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게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자들을 보냈는데 중간에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쵸? 만났어요. 만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왕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다시 왕에게 돌아오니까, 야,
그게 한 2, 3일은 걸릴 거예요. 거리가 9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근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어떻게 빨리 왔냐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 아니,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니? 하니까 털이 많고 뭐 합니다 라고 하니까 8장 끝에 보니까 엘리야구나, 왕이 깨닫게 된 거죠. 아마 사자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중간에 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시아 마음 안에요, 굉장히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만 알고 몰래 사자들을 딱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일어난 일이 예사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은 잘못했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병들고 자기가 몰래 이것을 좀 진행하는 중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거기다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9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씩이나 군대를 보냅니다. 제가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시아가 군사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잘 모셔오기 위해서 50명이나 보냈을까요? 에스코트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아니면 체포해서 강제로 끌고 오기 위해서일까요? 이 두 번의 50부장의 이 말들에서 보면요, 9절과 11절에 뭐라고 해요? 왕이 내려오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 더 붙였죠? 속히 내려오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아시아 왕의 그 심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나 있고 이 뒤틀린 마음이 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막 다 반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도전과 반항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합이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낼 때는, 아니 바알세붑에게 보낼 때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쵸? 근데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두 차례나 군사 50명들을 보냅니다. 엘리야 남자 한 사람과 군사 50명, 이 대조를 이루는 걸 보면 어때요? 아시아가 자신의 힘을 좀 과시하고요, 여차하면 그 50명을 통해서 엘리야 한 사람을 강제로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보낸 겁니다. 한 번을 보냈을 때 실패했어요. 또다시 두 번째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나한테는 더 많은 군사들이 있어. 계속 보낼 수 있어.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시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첫 번째에 이런 일을 목격했다면 사실 그 다음엔 자기가 직접 갔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긍휼을 구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아시아의 이 행동들을 보면 뭐예요? 그 모든 상황을, 또 그 하나님을 자기가 주관하고요,
자기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움직여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움직여서 자기에게로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태도가 여기에 보인다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생각. 자신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이게 정상인데 아하시야는 그 반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뭔지 아세요? 이게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형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술적으로 그렇게 어떤 마법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따를 마음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겠다,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 나의 영생을 꿈꾸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하시야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람 마음이 악하여서요, 이게 높아지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 지금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때 그 지배를 받았던 모압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군사 50명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몰릴 대로 몰린 그 끝에 들어갔는데도 아하시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삼재가 겹쳤다고 그러죠. 삼재가 겹쳤는데도 완악해진 그 마음과 높아진 마음에서 이 아하시야는 내려설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그 불신앙과 죄악의 어리석음과 그 무모한 태도가 아하시야에게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하시야는요, 이 첫 번째라도, 아니 두 번째, 아니 진짜 많이 봐줘서 이 세 번째라도 자신이 직접 갔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유 그래 왔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에게 결정하신 것,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하시야가 더 늦기 전에, 더 심각해지기 전에 돌이켰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시야의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지독하게 자기가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인을 주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아, 이 지독한 왕이구나. 아, 왕이어서야 아마 그가 그랬을 텐데, 아,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우리 자신의 그 삶이 좀 사실 다 뭐 고만고만할 수도 있고 좀 나름대로 뭔가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내 삶의 왕 노릇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아 쟤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하시야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그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경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허무한 마음과 무의미한 그 삶의 어떤 고단함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그 있는 것, 그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높아져 있는 그 마음에 좀 내려설 수 있다면, 내려올 수 있다면, 우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상황도 바꾸어 주시고요, 회복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의 그 마지막, 이 사람의 결국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번째로 군사를 보내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보냈다는 것. 성경엔 세 번은 이 뭐랄까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아하시아의 마음 안에 조금 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집을 끝까지 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죄의 성질이 이와 같은지를 아하시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대조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세 번째로 갔던 이 50부장의 모습입니다. 아하시아의 고집과 이 50부장의 이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50부장은요, 앞에 일어난 두 사건을 듣고 알았을 겁니다.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으로 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신지, 하나님의 권능이 없다 하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긍휼을 구하며 좀 다르게 말을 하는데, 그게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다르게 해놨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오늘 세 번째로 찾아간 이 50부장은 겸손한 태도로 긍휼을 구합니다. 내려오라고 하는 왕의 말을 무조건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50부장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아하시아가 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갔던 이 세 번째 50부장이 겸손히 구하고 생명을 강구함으로써 자신과 그 군사들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어요. 이 세 번째로 간 50부장의 이 말에 이 사람을 보면요, 자기가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조금 바꾸고 전환했어요. 좀 뭔가 긍휼을 구하는 그 흉내라도 내듯이 그 태도와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이 50부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온전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뿐인데, 그 정도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좀 우리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에서요, 영적 시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야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운전을 해보면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시야를 확보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그 혼탁한 상황에서 운전할 때 선명하게 뭔가 잘 보일 수 있는 뭔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천천히 가야 앞에 있는 그게 그대로 좀 보이는데 속도를 계속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하시아는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영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려고 했던 그 몇 차례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영적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을 가진 그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시야, 우리 인생의 시야를 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데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그 영적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더 친밀하게 더 깊고 길게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